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소원은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찌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갈까? 고민하며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을 가지고 다윗에게 배우는 찬양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분이 울적하거나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풀려진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느린 재즈 음악을 듣거나 또 향수에 젖어 있거나 몽롱한 느낌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찬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울적한데 찬양이나 들을까?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나 연주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을 부르거나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나면 정말 그 속을 듣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몸이 막 쳐져 있다가도 찬양의 멜로디 가운데 온전히 몰입하고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본래의 찬양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찬양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이 경배가 있는데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높이시는 거죠. 다시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칭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라면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체를,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찬양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경배에 해당되는 거죠. 엄밀하게 구별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찬양하기, 감사하기를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찬양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자꾸 그것을 안 하게 되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이 찬양과 감사를 가장 잘 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 거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그가 찬양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날마다, every day, ever and ever, 영원토록. 그리고 대대 4절에 보면 one generation commands your works to another,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지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8절 9절 보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8절에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바로 책망하고 바로바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긍휼함이 많으세요. 화를 늦게 내세요. 인자가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죠.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Good to all.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대해 주신다.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이 마땅히 보일 반응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라고 했어요. 성도, 세인트를 말하죠. 성인의 무리들, 세인트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성인이라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정말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덕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하면 그거를 다 수집을 해서 직접 실사를 벌여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덕이 있는 행동들을 했는가,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가, 뭐 이런 증거 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디스커션을 하고 투표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수십 년이 걸려요.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야 성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또 기적을 행하고 또 아무리 그 덕이 높고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이고 그놈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exalt라고 되는데 송축하다. 영어 표현의 다른 NASB에 보면 거기에 all godly ones will bless you. All godly ones will bless you.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 당신에게 복을 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보통 복을 빈다 이 표현이 좀 저희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기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당신에게 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I bless you.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복이 당신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I bless you.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블레싱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 쓰이게 되었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간이 보통 이제 복이 주고받아지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복이 많은 분이 복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많은 분이 능력이 적은 자에게 내려준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내가 강복한다.
하고 내가 복을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근데 여기 영어 표현에 bless라는 것은 송축한다, 그분을 좀 더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약자도 강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blessing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척 컬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당신의 손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할아버지야 하고 이렇게 착 하면서 할아버지를 칭찬했대요. 그 말을 탁 듣는데 척 컬슨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자기의 큰 복을 받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함으로써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언가 할아버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이란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도 집안에 가끔씩 가다 보면 제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 칭찬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느끼한 말들을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이런 걸 굉장히 느끼해요. 막 오금절인다 그러고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투고해 가거나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가지고 가거나 그러면 딱 한마디 딱 합니다. 엄지척.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돼요. 제가 저 아이가 내가 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구나, 내가 했던 서비스와 섬김을 이 아이가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엄지척 아빠 잘했어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힘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록 미약한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했던 행위대로 판단받았다면 지금쯤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제게 너무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일자리 주셔서 감사해요. 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내가 실수했을 때 야단치셨어서 감사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또 건강이 나빠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내용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나의 믿음을, 그분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싱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에 대해 칭찬합니다. 11절, 그들이, 이런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Kingdom of God, Your Kingdom,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신기한 게, 물론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공화국의 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당연히 킹덤이라고 썼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킹덤이라고 쓰지 country나 어떤 state라고 쓰지 않아요. 뭐 republic이라고도 쓰지도 않아요. 계속 킹덤을 강조합니다. 킹덤은 뭡니까? 왕이, 한 사람의 왕이, 절대 군주자가, 절대 군주가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하죠. 요즘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또 아시아의 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왕국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왕정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입헌군주제, 상징적인 수장의 역할만 하고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나라를 운영을 하죠. 이렇게 왕정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공화정으로 넘어간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 왕들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선한 왕이 있기도 하지만 악한 왕들이 있는데, 이 악한 왕이 한번 잘못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 온 국민은 이런 이 왕의 어떤 학정에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고, 왕은 계속해서 자기 왕가, 자기 로얄 패밀리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면서 평생 동안 왕자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의 대표가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에서 나라가 통치가 되는 공화정으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서 뽑아준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말 자기 사리 사욕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게 거듭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죠. 좀 더 찬스가 많을 뿐이에요. 좀 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아니라면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것 뿐이지, 역시 사람은, 죄가 가득한 인간은 우리를 완벽하게 정의롭게 통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일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나라에서, 완벽한 그런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불안해요. 천국도 가면 또 하나님이 막 독재자인 거 아니야? 막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도 막 시키고 평생 맨날 성가대처럼 막 기계처럼 찬양만 해야 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세상에서 이러한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둥지를 틀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평들과 불공정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맞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체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건 절대 내 생각에서 나온, 맨정신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다. 내가 맨정신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본성으로는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분의 에이전트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주변에 악한 본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또 그 숫자도 열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 심판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온 세상은 당신의 공의로 완벽하게 통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군주자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평화롭고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쭉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줄 양망을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수호를 만족하게 하시고, 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프로텍트,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다 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매일매일 영원토록 마땅히 칭찬받으셔야 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은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We can bless God.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우리가 복을 빌면서 그에게 그를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exalt. 그분을 송축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here and now, 지금 바로 내가 거하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이전트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매일매일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그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잊을 때 감사의 제목을 잊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도구로서 우리 각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가까이 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짐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의 에이전트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